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ing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거룩하고 참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굽과 그 주변 나라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자 일어나게 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 왕의 꿈을 통해 7년간의 풍년과 이어질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풍년 뒤에 올 이 7년간의 흉년은 얼마나 끔찍한 흉년인지 앞선 7년간의 풍년을 모두 잊게 할 만한 그만큼 끔찍한 그 흉년이 올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고 애굽 왕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서 이 7년의 풍년 동안 막대한 공물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끔찍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 해 두 해 흉년이 계속되자 양식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애굽에서만 이제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이 양식을 많이 비축해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살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돈 주고 양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계속되자 양식 살 돈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총리인 요셉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양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요셉은 너희가 가축을 팔아서, 너희에게 있는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애굽 왕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하지만 여전히 흉년은 계속되었고, 흉년은 7년 동안 지속이 되었으니까요. 계속되었고 가축으로 산 양식도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땅과 우리의 몸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사라.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죽을 바에는 우리의 땅과 우리 몸까지도 팔겠으니 땅과 몸을 사라고 요셉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땅과 애굽의 모든 사람이 애굽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여서 모든 애굽 사람을 끔찍한 흉년 가운데 그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돈과 가축, 땅과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 모두 애굽 왕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 왕의 왕권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 왕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이 애굽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약 400년이 흘러 모세의 시대가 될 때까지 그 영향력이 여전했어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6절 말씀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시대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400년 후에까지 이 요셉의 영향력이 미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으로 인하여 모든 애굽 사람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끔찍한 흉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근이 계속되니까, 흉년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돈과 가축과 땅, 심지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양식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총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 애굽 왕이 꾼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애굽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7년 동안 이어지는 흉년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양식이 없어서 주변 나라와 함께 애굽도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땅이 많아도 이 계속된 흉년 속에 이 곡물을 저장해 놓지 않고 있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셉이 곡물을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애굽과 그 주변 나라는 모두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과 그 주변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가족만이 아닌 모든 애굽 사람과 주변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이 요셉을 통해 함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뭐라고,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 총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이 돈 받고 팔아넘긴 노예였어요. 더욱이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지요.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이게 원래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좀 갖고 있어야지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로 일할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온 애굽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은 능히 한 민족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애굽 사람들과 야곱 가족,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야곱 가족의 대조적인 운명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는 했지만 야곱 가족의 신분은 흉년 때문에 피난 온 난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 가족은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의 호의를 받으며 번성하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애굽에 내려온 고센 땅에 내려온 이 야곱 가족은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비록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피난을 와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죠. 내가 함께한다,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애굽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돈과 가축과 땅과 심지어 자기 몸까지 애굽 왕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긴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권력 등을 자랑하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축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 몸을, 자기 땅을 다 판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 수 없어요.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죽음의 노예인 것이에요. 죽음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전혀 다르지요. 비록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재물이 없고 건강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생명, 영생을 받아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진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참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건강,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 가족이 이방 땅인 애굽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유했고 많은 것을 가졌던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노예가 된 반면에 피난민으로 온 야곱 가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애굽 땅, 똑같은 애굽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 번창하였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엇갈린 운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준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주신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자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 한 사람을 통해서도 능히 한 민족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 능히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 사람과 엇갈린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이었지만 흉년이 왔을 때 결국은 그들의 모든 돈과 가축과 땅과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도 다 애굽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애굽 땅으로 난민으로 온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똑같은 애굽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적인 만남과 예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며 또한 나태해지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비상한 은혜를 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뜻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하게 하옵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랠 것을 다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